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 말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또 멈출 수 없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사랑과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려고 하는 우리를 돌이켜 주시며 또한 다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 같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대표인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야곱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야곱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야곱을 택해서 범죄하는 그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설명드릴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본문의 시작이 11장 12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분리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본문의 내용이 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본질적인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이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전통 성경 사본의 마소라 사본이라는 정경을 따라서 했기 때문인데, 마소라 사본에는 11장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 12장의 가장 앞에 와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약식을 따라서 이 말씀이 구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야곱과 비교하며 야곱의 행위대로 보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보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야곱이 무엇 때문인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와 거리가 완전히 반대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같은 첫 번째는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겠다며 가장 먼저 언급한 사건이 바로 모태에서 나올 때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그 출생의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왜 말씀은 야곱이 형의 그 발 뒤꿈치를 잡은 것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먼저 3절에서 언급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이 왜 야곱인가, 야곱이 왜 야곱인가에 대해서 묵상부터 해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형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려고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 했던 사건은 비단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온 배고픈 형에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내게 팔라라고 아주 집요하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야곱이 너무너무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단순히 장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일까요? 혹은 장자가 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장자가 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야곱이 그렇게도 장자가 되려고 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를 가진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건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또 해보고 싶습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했고, 왜 형의 그 장자권을 그렇게도 가지고 싶어 했고, 또 동시에 왜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싸웠겠습니까? 이 세 가지 사건에는 동일한 원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축복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중요했고, 그 축복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누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 곳곳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축복의 목을 메고 살았는지 너무나 잘 나타나는데요. 에서가 속은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 그때도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고, 또 도망가는 중에서 꿈에서 만난 천사에게도 복을 빌어 달라고 하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왔다가 걸렸을 때도 삼촌과 협상한 이후에 나를 축복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 야곱은 이런 순간에 돈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야곱은 오직 하늘의 축복만을 구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늘의 축복을 야곱이 구한 것이겠습니까? 분명한 이유는 야곱은 축복의 능력과 축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곧 자기 삶에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축복을 얻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축복을 구하며 살고 축복으로 사는 것이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야곱이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목말라서 어떻게 해서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에게 너희가 야곱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요, 지금 야곱을 통해 에브라임으로 대신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나눈다면 야곱은 축복의 능력은 알지만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의미는 상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과거에 나눴지만 창세기 31장을 보시면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14년 가까이 살았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오는 이유가 축복으로 받은 많은 가축과 재산을 삼촌이 빼앗아 갈 것 같아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또 바로 다음 장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의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한 결과 축복으로 받은 그 가축과 재물을 형 에서에게 보내고 다음으로는 가장 큰 축복인 자녀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런 축복의 물품이라면 화가 난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많은 것을 보냈지만 또 걱정이 되니까 야복강 혼자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났고 천사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놓아줄 수 없다 라고 붙들고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이때 야곱이 구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겠습니까? 분명히 이들이 이때 구한 것은 힘이나 능력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힘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제발 내가 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라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야곱에게 축복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축복은 가축이며 재산이며 자녀이며 형이 이길 수 있는 힘이며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축복인 그 힘과 능력을 정말 우리에게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질문과 답으로 나눈 것처럼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과 재물과 생명과 건강과 능력은, 그 말씀은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복과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이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분명한 것은 성공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성공은 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저주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축복의 영적 의미는 존재가 존재되도록 하는 것이며 저주는 존재가 존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사단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유혹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돈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복인데, 사단은 돈이 있으면 복을 받았고 돈이 없으면 절망하게 만들어서 가난하고 없을 때는 작은 저정에도 감사하고 자녀가 건강하기만 해도 복 받았다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많은 돈, 더 많은 건강,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멈추어가는 모습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죄 지었을 때 나단이 다윗의 죄를 공개 석상에서 밝히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스스로 밝힌 것이 아니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분명하고도 명확한 축복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존재가 존재되도록 하는 것으로 야곱이 야곱 되고 성도가 성도 되고 목사가 목사 되고 교회가 교회 되고
가정이 가정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에브라임은 야곱과 같이 진짜 축복의 의미를 상실하고 축복의 능력만 온전히 알고 있었던 것이며, 축복의 능력 때문에 축복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 구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축복을 구하고 있고 이미 주신 그 축복으로 그분과 멀어지고 있는지요, 혹은 가까워지고 있는지요? 때문에 도전하기는 축복의 능력을 누리며 축복의 의미를 알고 지키며, 그래서 그분과 멀어지는 삶이 아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야곱과 에브라임과 반대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축복의 능력은 알고 의미는 모른 채 그 땅의 능력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애굽으로 보내셨겠습니까? 이것이 야곱 같은 우리를 다시 온전히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은 다시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분리의 사건이 계속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분리, 삼촌의 집에서 분리, 그리고 일평생 모았던 전 재산과의 분리. 이 정도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터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이건 다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고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서 분리시키고 잘라내고 이별시켜 주심으로, 그래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우리 삶에 분명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영적 분리의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저주의 에브라임이 아니라 축복의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신 은혜의 능력에만 관심 있고 성공으로만 살고 싶은 나의 삶이라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자 되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살아감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주께서 하시는 내가 내 삶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축복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우리는 그 축복과 은혜를 왜 구하고 있는 것인지요? 하나님, 내 삶의 축복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깊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직 축복의 의미와 메시지, 곧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